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4절까지 구약성경 840페이지입니다. 시편 53편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니야.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며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어리석은 자처럼 세월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여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단지 분주하고 바쁘게 살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주의 종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잘 섬기고 돌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주제로 우린 새벽마다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은 14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굽어 살피시면서 누구를 찾으시느냐? 자신을 찾는 자를 찾으신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새벽과 내일 새벽에 묵상하려고 하는 시편 53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시편 14편 말씀과 내용적으로 거의 동일한 시편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시편 53편과 14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오늘 보면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동일한 내용이 성경에 3번이나 반복되어서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성경에 한 번 나오든지 2번 나오든지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말씀이 성경 안에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올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시편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에게 얼마나 들려주기를 원하시는 줄 알고 더욱 주위에서 경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잘 아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도답게 살 수도 없고 이 세상의 공격과 유혹도 이겨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냐? 이것부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도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주지만 이 세상 자체도 세상은 이런 곳이다 하고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나 다릅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세상과 이 세상이 스스로 가르치는 세상이 너무나도 다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또 다르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어리석은가? 이것도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지혜와 어리석음이 본질적으로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지능이 낮거나 배움도 적어서 변별력도 떨어지고 잘 속고 뭔가 깨닫는 것도 더디고 그래서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이 세상은 말합니다.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요? 지능도 높고 배움도 많고 상황 파악도 빠르고 사람들을 잘 다룰 줄 아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 그런 사람이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지능이 낮고 배움이 적고 잘 속고 뭔가를 깨닫는 것도 더딘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탁월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수완과 능력이 뛰어나다고 말을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 파악이 빠르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도 즉각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거 딱 하나만 아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나발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텐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아내를 둔 그 나발이라는 사람,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나발은 사실 누구지요? 어리석은 자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보게 되었으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땅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소나 양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 일대 사람들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입니다. 어쩜 많은 사람들이 나발을 부러워했을 것이고 그 나발의 성공을 따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나발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에는 정작 하나님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단지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사람, 그 정도로만 봤습니다. 지금 다윗의 삶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감도 못 잡았습니다. 다윗의 겉모습만 보고 무시하고 박대했지요. 지혜로운 아내인 아비가일을 통하여 잠시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치셔서 죽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르지 못한 판단의 기준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기준을 가지니까 사람과 사물과 상황을 보는 눈이 왜곡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예, 목회를 하면 할수록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 세상이 말하는 지혜와
성경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다른지 경험적으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아도 영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어리석게 사는 분들이 있고, 세상적으로는 지적인 능력이 아무리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매사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늘 마음이 기울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분들을 보면 얼마나 지혜로운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정말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것까지 볼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 정말 깊구나. 이런 것을 깨달을 때가 정말 있어요. 세상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인데도 저 같은 목사가 볼 때라도 그 연세가 많으신 권사님이 말 한마디를 탁 던지시는데 그 가운데 속에 저를 경성케 하는 그런 지혜로운 말들이 쑥쑥 튀어나오는 것을 볼 때가 정말 있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일평생 사랑하면서 그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던 분의 입에서 쭉 나오는 말인데 저 같은 목회자의 심령까지도 다 깨우쳐주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할 때가 정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참된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지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지요. 로마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 모든 만물에 다 담아 놓으셨는데 그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요.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흔적이 다 담겨 있는데 그걸 못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을 가장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는 지혜로운 것처럼 혹 보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밖에 모르고 있으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지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스스로는 지혜로운 것처럼 자신만만하게 살아가지만 고작해야 이 땅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그 삶 가운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세 가지 결과가 일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하반절을 보면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결과를요, 삼중적인 관계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내 자신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들의 어리석음이 다 드러나지요. 첫 번째로 그들은 부패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내 자신과의 관계도 다 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보면 부패하는 거예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 사이에 늘 충돌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은요, 그런 충돌이 없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런 모습으로 만드신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나도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내 자신의 충돌이 없어요. 나를 그대로 받아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기를 우리는 사모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내 모습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 늘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신의 관계가 늘 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들은 가증한 악을 행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생각하는 악을 행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인정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만 아니라 나 혼자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신다, 정말 모든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여러분 그걸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지. 무서운 일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후에 보겠지만 하나님은 사람들을 대할 때 긍휼한 마음으로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저마다의 허물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고 정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꼭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부터 좀 돌아보았습니다. 20대, 30대 때 저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 였습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40대 중반 이후부터 저를 계속해서 만지신 부분이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불쌍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고 탁월해 보여도 긍휼히 여겨야 되는 부분들이 저마다 다 있는 것이지요. 근데 누가 다른 사람들을 진실되게 긍휼히 여길 수 있습니까? 나를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웃들을 향해서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내 자신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 곁에 허락하신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지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가진 것 같지만, 많은 것을 이루며 사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들은 다 깨어져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 인생이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무리 진수성찬을 쫙 그냥 차려놓다 할지라도 바로 앞에 있는 배우자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면 그 진수성찬이 무슨 맛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미천한 음식이라도 그 가운데서의 그 관계가 사랑하고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그 가운데 받아들이고 있으면 그 모든 음식이 정말 행복한 음식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안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관계의 화목이 가져다주는 참 행복을 다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면서 사람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도 않는 모습을 하나님이 다 보시면서 뭘 하고 계시느냐?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서셔서 이 땅에 허리를 굽히고 이 땅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어떤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합니까?
모든 면에서 탁월하고 성품도 좋고 어떤 죄도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럼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저는 2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늘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은 삶을 때때로 또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질비하지만, 입으로는 하나님이 있다고 말하지만 정말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으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하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또 엉터리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이 세상은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인생은 이 세상 기준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이 귀하다고 말하는 것들이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내 영의 지각이 열려서 하나님을 늘 찾는 사람, 그 사람을 너무나도 귀하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 상태인 줄을 알고, 하나님이 없이 내가 이룬 일들이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내 영혼을 절대로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구하고 찾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결정적인 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가 그것을 아는 것, 그것만큼 결정적인 지혜가 없다는 것이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다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그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무신론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만만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처럼, 오히려 탁월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이 세상 아닙니까? 긍휼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말하는 기준으로 아무리 나보다 탁월해 보이고 아무리 나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인지 그것도 알지 못하고 그 초라한 나에게 있는 무엇을 완전히 신뢰하면서 그것으로 내 삶을 가치롭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코에 호흡이 가늘어지면 가늘어질수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밖에 말할 수 없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최선을 다하면서 바쁘고 분주하게만 살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를 보고 그 밝아진 지성을 가지고 내 자신을 늘 바라보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시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내가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달라고,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달라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누군가를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해주시면 그들의 눈도 열리게 해달라고, 지각이 열리게 해달라고
온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발견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그들도 찾다가 하나님을 드디어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그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가지고 오늘도 성공한 하루를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부터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사람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으면서 시작하는 우리 지혜로운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눈이 열리게 해주시사, 이 세상에 자신만만하게 스스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인생들을 볼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저 인생도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잠깐씩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 우리 주님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또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하시고 내 자신과의 관계도 바르게 하시고 내 곁에 있는 사람과도 관계가 바르게 하여 주시사 오늘도 화목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